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기는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서 한 명만 10명 중에 비율적으로 10명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만 감사함으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다급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을 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산 오늘 평범한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특별한 내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또 오늘 하루를 내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러나 소수이지만은 바로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거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에 나병 환자 1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와서 멀리서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외친 것은 율법에 따라서 나병 환자들은 격리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가까이 갈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다가는 돌을 맞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늘 부정하다고 자신의 부정함과 더러움을 겉으로 드러내고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살아야 됐고, 그리고 가족들도 전염이 될까 감염이 될까 두려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과 친지를 떠나서 진영 밖에서 홀로 산다라고 하는 이 아픔, 이 고통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병든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랑과 돌봄의 손길이 더 필요한 것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요양병원에 격리된 사람들의 그 마음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어졌던 것은 그들이 요양병원에 격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그들의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웠죠. 격리되었기 때문에 더 외로운데, 그래서 가족들의 손길이 그리운데, 정이 그리운데 그들을 만날 수가 없다. 그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자기에게 무슨 도움을 많이 주어서가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좋은 거죠. 존재 자체만으로 고마운 그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소설가 신달자 씨가
9년간 시부모 병시중을 했습니다. 9년간. 그리고 그 후에는 남편 병시중을 24년을 했습니다. 도합 33년. 끝내 남편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신달자 씨에게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도움이란 전혀 되지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 그런 남편에게 무슨 미련이 남아있겠습니까? 맨날 병수발만 하다가 끝이 났는데 무슨 미련이 있겠는가 싶은데, 그런데 어느 날 창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창밖으로 가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비가 오네요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일상적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제 남편의 존재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자기에게 무엇을 꼭 해주었어가 아니라 그냥 존재 그 자체만으로 고마운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됐다. 그런 말을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런 가족들이 없습니다. 주변에 가족들이 다 외면한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10명의 난자들이 모여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서로 어지를 하면서 함께 이제 어려움을 극복을 해나가고자 소리를 높여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리,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광풍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소문으로 들으면서 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이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만나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우리의 나병도 고쳐주실 수가 있을 것 같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병도 고침을 받고 우리가 회복되고 그래서 일상을 되찾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소문으로 듣든지 내가 직접 만나든지 그냥 경험하든지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는 일입니다. 믿음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와 믿음. 여러분들 기도를 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이건 뭐 주문에 불과한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헛된 거죠.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나병 환자들에게 그들을 이제 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질병을 꾸짖어서 쫓아내시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직접적인 응답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시험이죠.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말씀하심에 순종하면 그러면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는 경우는 그들이 이미 이제 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깨끗해진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면 제사장이 정결하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면 그러면 일상의 삶을 회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아직 나병이 몸에 쫙
번져 있고 그냥 맥을 못 추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이 간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죠. 왜 제사장이 가는데? 제사장이 가서 도대체 뭐 할 건데 제사장이 가서? 나았어야, 내가 깨끗함을 받았어야 내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는 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인가?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갔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면서 그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손발을 끌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순종을 했고 고침을 받았고 가다가 깨끗해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이건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는 마침내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이 일상을 회복을 하게 되었고,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가족들을 만날 수도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제사장이 그들의 몸을 보고 깨끗함을 선포를 했겠죠. 그러나 9사람의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9사람의 믿음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그들이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었죠.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감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 마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그런 예수님께서 막 그런 배은망덕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라기보다는 여기에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가. 살해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한 마음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 내가 고쳐줬는데 아무 살해도 하지도 않고 감사도 하지도 않고 섭섭하다. 내가 고쳐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대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재정도 많이 드는데 재정적인 좀 이런 사례도 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거 없어서 아쉽다. 그런 마음은 아니겠죠. 그래서 책망하신 그런 건 아니겠죠.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것은 무엇일까?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에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실제 그들에게 나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심으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한 것입니다. 더 큰 구원의 계획들을 가지고 그 구원의 은혜로 그들을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자녀의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그들을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로 그들이 나올 때에 그들을 구원 얻는 온전한 그런 자리, 믿음의 자리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계획들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죠. 더 풍성한 은혜. 이건 그냥 단지 맛보기, 병 고친 나병을 고침을 받는 것은 단지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고, 실체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축복의 실체를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에 거하지 못하게 된 그것 보시면서 예수님 참 마음이 안타까우신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사랑과 축복, 그것 받으면 되는데, 그저 값없이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지 아니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예수님 마음이 아프신 그런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참 그를 사랑하면서 내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달 마음으로 품고 그렇게 하는데, 수고를 하는데, 그런데 전혀 그런 수고에 대해서 상대방이 무관심할 때에 마음에 좀 섭섭함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좀 안타깝다. 내가 그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좀 받으면 좋은데 그걸 자꾸 못 받으니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막 그를 위하여서 얼마나 정말 나를 헌신을 희생을 하면서까지도 그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 모든 어떤 대가라도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근데 그걸 알아주지 못하면 마음이 참 섭섭한 그런 거 있죠. 수고를 많이 해도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 마음이 힘든 것을 우리는 느껴본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그런 계획, 축복들, 이게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감사로 받지 아니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마음 많이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좀 감사의 마음들을 자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과 섬김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걸 자꾸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 그런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당신이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 해도 나에게는 많은 힘이 된다. 우리가 감사를 자꾸 하는 것은 사람을 힘이 나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하는 믿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병들었을 때에 보다도 오히려 건강할 때 인생이 무너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병들었을 때보다 건강할 때 인생이 더 위험합니다. 실패했을 때보다도 성공했을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왜?
그 모든 치료와 회복 그리고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배은망덕하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배은망덕하게 살 때에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히스기야가 여러분들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집을 정리를 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그런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음을 통보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병들었을 때이죠. 이제 인생이 이제 끝이 날 때죠. 그럼 막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가 3일 만에 이제 다시 건강을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히스기야에게 그 생명을 15년을 하나님께서 연장을 해주셨습니다. 그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15년을 연장을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졌습니다. 이제 건강해졌고 이 대적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 아수르의 위협도 이제 사라진 그런 때에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히스기야 자신이 누리게 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만 이게 내가 이 죽을 병에서도 내가 고침받았지. 세계적인 대제국 아수르의 침공에서도 넉넉하게 그냥 대승을 거두어 버렸지. 그러니까 마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교만해졌습니다. 역대하 23장 32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때는 히스기야가 건강한 때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을 벗어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수명을 15년을 연장을 해주시고 아수르가 침략했는데 그 아수르가 침공한 가운데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하룻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치셔서 18만 5천이 다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넉넉히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만을 높이면 얼마나 그 후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경험이 그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높아져 버렸죠. 그게 이제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그때 바벨론 왕 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는 사자를 보냈습니다.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히스기야가 이제 다 회복이 된 그런 때죠. 그런 때인데 이제 이 바벨론의 사자가 왔는데 예물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오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우쭐해져서 그 바벨론의 자신에게 자신의 모든 보물고 궁기고 창고
가득 차 있는 자신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 다 보여주면서 뽐내는 겁니다. 하나도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참 안타깝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를 역대하에서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과 회복 그리고 문제 해결과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감사가 바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부르는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것이고 더 형통함 가운데 더 풍성한 가운데 이르게 되는 길이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이 엔돌핀 암을 치료합니다. 통증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이 언제 우리의 몸에서 생성이 되는가? 기쁘고 즐거울 때 솟아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도 효과가 4,000배나 더 큰 또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다이돌핀입니다. 다이돌핀은 언제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될까요? 우리가 막 감사할 때 그리고 감동할 때에 다이돌핀이 막 솟아납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 우리를 무병장수로 이끌어주는 최고의 처방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면 뭐 나옵니까? 엔돌핀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면 뭐 나옵니까? 다이돌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건강의 비법들을 다 그런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버트 에먼스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인데요. 이분은 뭐라고 자신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가 하면 감사를 생활화한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오래 산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수면의 질도 개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자꾸 잠 안 오면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을 100마리까지 양을 세라고 하는데 양을 세기보다 무엇을 세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은혜를 자꾸 세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나온 날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내가 화를 내고 내가 관리도 잘 못하고 내가 함부로 해서 일을 그르친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혜 그걸 자꾸 세보는 겁니다. 감사를 자꾸 그런 식으로 감사를 생활화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과 비교를 해볼 때에
감사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수명이 평균 9년이 더 길답니다. 9년. 평균 수명 9년이 더 깁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이제 인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시점에 가장 후회하는 것, 그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한 것,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한 것. 내가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돌봄을 받고 있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내가 섬김을 받고 있는데, 그냥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지 못한 것이 마지막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그런 인생의 시점에서 가장 후회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말을 해야 되는데, 이 고맙다는 말이 너무 우리가 인색해요. 그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잘 하지를 않습니다. 왜 고맙다는 말에 그토록 우리가 인색한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고맙다라고 말하는 걸 좀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 고맙습니다. 참 이런 말을 우리가 옛날에 보면 부모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그냥 다 말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은 다 알고 계실 거야.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고맙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표현이 상대방을 굉장히 정말 춤추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그런 수고와 섬김이 나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나를 살려주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텍사스 대학교와 시카고 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메일로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람에게 감사 표현을 이메일로 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도움이 현재 자신의 인생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감사 인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기를 이런 메일을 보내봤자 이 메일을 보고는 받는 사람이 그냥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그런 형식적인 그런 문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단치 않게 여길 거다. 감사 표현을 과소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어색해하지 않을까, 불편해하지 아니할까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그런 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본 그 결과는 뭐냐 하면은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이고 적은 사람이고 뭐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그런 걸 떠나서 다 그 감사의 표현이 자신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 정말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 감사 충만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토레이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을 하고자 하면 감사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감사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들 감사 충만은 자신의 삶을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행복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참 감사하다. 당신이 오늘도 건강하게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다.
그런 것을 감사 조건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신이 오늘 내 옆에서, 그래도 내 옆에서 함께 지내줬어. 내 옆에서 함께 식사를 해줬어. 고맙다. 아유, 너무 귀찮다, 귀찮아. 이 짐이다, 내 짐 말고 너무 고맙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감사는 우리를 또 다른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행복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너무 화롭게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게 뭐 일상이 되니까 도대체 행복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신하들에게 행복이 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지혜로운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국에서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임금님께서 그 사람의 속옷을 빌려 입으십시오. 그러면 그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막 도대체 누가 행복하냐? 행복한 사람 손들어라. 행복한 사람 찾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나라에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목동 하나가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임금님 그 목동을 불러서, 그래서 네가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라. 누더기 옷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도대체 이 목동이 어떤 속옷을 입고 있는지 궁금해서 보니까 목동이 속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벗고 있었을까요? 목동은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은 내가 빌려 입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행복은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행복을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행복은 우리 주변 환경에 달려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면서 살면 행복합니다. 그냥 별 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과 더불어서 일상을 행복하게 살면, 감사하면서 살면 행복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심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중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되지 아니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감사하면서 살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